오늘 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 다시 보시죠. 126편 1절. 시편 126편 1절.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특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아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쓴다는 사람, 우리 다토락만 제자들이나 배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보면 굉장히 스니키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남들한테 많이 저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보고 저거는 나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은 주님께서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들은, 아브라함 자손들 저주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 언약은 시대를 건너요. 시대 구약 때, 신약 때, 대할람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동안에 인간들이 그 아브라함 자손을 핍박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게 성경에 수많은 데에 나오죠. 아모스 9장 보세요.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할 때 굉장히 악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님 날 저주하세요. 이런 건 똑같다고. 날 저주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그것을 보고 외향적으로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모스 9장 14절 봐요. 14절 9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실질적으로 191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형성이 되죠. 그게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동안 버려뒀다고. 거의 2000년. 그쵸?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때부터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없었잖아요. 다 식민지 생활했지.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갔지. 그러나 1948년에 나라가 생겼어.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2500년 이상을 나라가 없었는데 자기네 땅이라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게 유엔에서 통과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일본에 몇십 년 동안 할 때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어떻게 나라가 생겨요? 그게 이스라엘.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쵸? 그곳에 거주할 거예요. 얼마나 황폐했었어요? 2000년 동안. 지금 거기에 가면 집들이 세워지고 나무가 있고, 그쵸? 거주하고 점점 나아진단 말이에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죠?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나 그 전 세계 민족들은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을 히틀러가 주듯이 싹 죽여버려야 된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란하고 러시아가 결국엔 다시 그 유대를 없애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고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점이에요. 전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날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날 대환란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는 날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휴고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대환란 전에 우리는 휴고된다. 우리가 휴고되자마자 바로 언약 맺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때서부터 대환란이 시작이에요. 예레미야 29장서부터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13절부터 보면 29장 13절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께서 바빌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고 너희가 말했기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가 이게 누가복음에서 저거 예언했던 거라고 이게. 이 성읍에 관한 모든 백성과 너희와 함께 사로잡혀가지 아니한 너희의 형제들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을 알라. 그 다음에 이제 그 30장에 보면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게 7년대 아니에요.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한테 당하죠. 당하는데 다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10절 그러므로 오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은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진행 중이라고. 계속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야.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야. 이게 대할란 통과시키는 거예요. 대할란이 용광로라고, 용광로 퓨리파이 시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살아남은 자들,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회복되는 거죠. 대다수는 망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서부터 쭉 보면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에 31장도 그래요.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죠. 31장 2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는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그렇죠?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가지고 가가지고 광야에 도망가죠. 셀라페트로 도망가죠. 거기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고 갔더니라.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31장 31절에 보세요. 31절 주가 말하노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히브리서 8장 8절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이만희의 새 언약이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의 새 언약이에요. 주님과 알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약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하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다 이게 주가 말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대로 히브리서의 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34절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여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때 계신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다음 마음속에 기록해 놓는다. 그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예요. 사실. 그래서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주를 모른다. 미래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라. 그때 주를 알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안다고. 죄를 더 이상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천년왕국. 주님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로마서 지금 배우는데 사람들이 그걸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또 나오는데도 안 믿어요. 어떻게 서연대로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반유대주의자로 되냐. 그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가톨릭처럼 그냥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교회야. 다. 구약에 나오는 것까지 다 훔쳐간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교회가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교회에서 찬탈한 게 그 은사주의가 나오는 거거든. 그 은사주의 목사들이 구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축복한 거 가지고 마냥 설교한다. 복 받는 데는 뭐 어쩌고저쩌고. 물리적인 축복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왕국이 건설됐을 때 물리적인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 시대에다가 써먹는 은사주의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야 돼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 그쵸? 복음 거절한다고 주시들이. 복음 방해하고 예수 욕하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미워하면 안 돼. 왜?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많은 무식한 목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욕한다고 뭐 유대인들 박해한다고. 그거 큰일 난 짓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선택에 있어서.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이 벌써 선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요? 단지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당분간 일시적으로. 그러나 모세의 언약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시대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언약은 일시적이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거를 구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욕한다고 미워하고 이러다가 저주받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닥터라 그만이 항상 하는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주시들 보면 굉장히 얄밉지만 자기네 집에 초대해놓고 자기가 잘해줄 수밖에 없다. 자기가 못 받아.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다르잖아.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는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주이시들하고 싸운 적 있어요? 회개해요. 자백하고 아이고 잘못해서 내가 그때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백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들면 안 돼.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걸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은 벌 받죠. 이스라엘 백성 건드려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써가지고 이스라엘 벌 줬죠? 그럼 아시리아 망하죠? 그 다음에 바빌론 해가지고 이스라엘 벌 주죠? 그다음에 바빌론 어떻게 돼요? 바빌론 망하죠?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괜히 바빌론처럼 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시리아나 바빌론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빌론은 하나님한테 매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밉다고 괜히 가서 깐짝깐짝 대다가 뒤통수 맞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자, 시편 126편.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민족적 회복이. 이제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었는데 2600년이 뭐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알아? 예?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됐을 때 그날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기쁨을 조금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친님 아실 거라고. 해방된 날. 그 몇십 년 가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핍박받아요. 지금 이스라엘 아슬아슬하다고요. 아슬아슬해요. 오바마한테도 찬밥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손을 벌릴 데가 없다.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당연한 거죠.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손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그 포로된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한다. 포로된 자들을 돌이킨다. 이게 1절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여러분들 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 텍사스 휴스턴이나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그냥 갑자기 그냥 시내에 그냥 1피트 막 쏟아져가지고 완전 스트림이 됐죠. 시내처럼 내가 막 차 타고 가다가 차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수영해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봤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갑자기 오는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킬 때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자,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대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문맥상에서 이것은 대할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은혜 복음 아니지만 왕국 복음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도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는 하나님 말씀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죠. soul winning, 구령의 구절이라고. 다니엘서 12장 그거랑 같이 사용하죠.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아이디어는 같은 거예요. soul winning이라고. soul winning. 그러나 이건 교리적으로 대할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할란 때라고. 12장 1절부터 봐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렇죠? 대할란이라고.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이걸 이용한다고 우리가 구령할 때. 그렇죠? 3절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지금 시편 에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잠언서 또 우리가 보죠. 11장 잠언서 11장 보세요. 구령의 9절에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왜? 현명하니라. 그래서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혼들을 이겨온 자들이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현명한 자들은 창고의 강명처럼 빛난다. 이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난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서 11장에도 보세요. 솔링에 대한 거,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전도서 11장 1절부터 보면 11장 1절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의 민족들이라고 해서 백성들. 자,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그냥 헛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뿌려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뿌리라 이게.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7이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더 풍성하게 넘어 8. 그러니까 계속 뿌리라는 말이에요. 계속 뿌리라. 넘치도록 뿌리라 이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얘는 어떤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게. 그렇죠? 이제 대환란 온다고. 대환란 오기 전에 빨리 뿌려야 돼.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일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대환란 때 있지도 않는다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뿌리라 이게. 뿌리라. 하나님 말씀 뿌리라 이게.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 여러분이 컨트롤하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재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넘치도록 뿌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할 수 있는. 4절에 바람을 간직하는 사람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뿌릴 때 다른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눈을 팔다 보면 뿌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정치에 관여하고 괜히 뭐에 관여하고 뭐 일름을 하리가 어쩌고 헛소리만 하고 부활절이 어쩌고 그런 것만 얘기하지. 복음에 대해 씨 뿌리는 건 전혀 없는 거야. 이상한 내 시간 다 써. 그런 사람들 엄청 많다고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야. 그거는 전혀 소울에 대한 그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자들이 지금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구령은 안 하고 앉아가지고 닥터라카와 책이나 베껴고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자기네끼리야. 그건 지식에 대한 저거지. 교만함이지 전혀 소울위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믿는 사람의 특징은 소울위닝. 알아요? 그래서 그 자들이 거리 설교 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상한 거 엉뚱한 것들에 다 신경 쓰다 보면 안 한단 말이야.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거리 설교 나가지 말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미리. 괜히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쵸? 오늘 구름이 꼈으니까 오늘 거리 설교 안 하겠다. 물론 여러분이 비가 오면 우리가 캔슬하죠. 그러나 괜히 미리 그러고 할 거 안 한단 말이야. 5절에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영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라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뿌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본어게인 시키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냥 구령하는 뿌리고. 알았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냐. 그렇죠?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뿌리라고. 알았어요? 이사야서 55장도 보세요. 굉장히 많죠. 구약에 소울리닝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거리에서 나가서 하고 인터넷에 뿌리고 모든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번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그걸 알고 무조건 뿌리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시편 본문의 5절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그랬다. 눈물로 씨를 뿌려요. 여러분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울어봤어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해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 백성도 그렇고 울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그 부담감을 갖고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거리 속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무슨 구원을 받기 기다려요? 생각해봐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대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계속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둔다. 이게 기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기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구원 영접할 때 그때가 진짜 기쁜 건 줄 알아요?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지 않아. 그냥 나는 구원받을 때 그냥 덤덤했어 그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점점 화평이 오고 이제 달라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런 거 안다고 달라지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나는 영접할 때 그냥 감당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나 달라졌죠. 바로 달라지는데 그렇게 익사이딩하고 막 팔짝팔짝 뛰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는 사람, 누가 아는 사람,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영접 기도하잖아요. 엄청 기쁜 줄 알아요?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뭔지 알아요? 그 구령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령해야 할 때 더 기쁜 거 알아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그 기쁨 자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26편은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지만 우리 교회 시대에도 똑같다고.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알아요?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